오늘 이제 마태복음 네 번째 시간인데 이 마태복음 1장은 그리스도라고 불리우는 한 사람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죠.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이 마태복음의 성격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세 번째 시간에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는 다윗의 후손이다. 이런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의 시작은 특히 신약 성경의 시작이니까 아주 중요한 말이죠. 어제도 목사님이 이제 신약과 구약을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하실 때, 구약하면 이제 아주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다. 이래서 그 올드 테스트먼트 해가지고 구약, 에더약이라고 부르죠. 구약 시대는 아주 위대하고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신다. 이런 취지의 이제 책을 구약이라고 하고. 신약이라고 하는 말은 그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인생에게 축복하신다. 이런 이제 약속이라고 했죠. 그 분기점이 뭔가 하면 예수의 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그 인생이 행복하게 된 사람들이 어느 날부턴가 이제 이걸 알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후세 역사가들은 인류의 역사를 그 예수 이전과 예수 이후로 이렇게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이제 기독교를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를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이 우리에게 익숙하게 돼가지고 예수 이전을 보고 BC라고 부르죠. BC. BC란 말은 비포와 크라이스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이전이란 뜻이죠. 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란 뜻이니까 그리스도 이전. 그리고 신약을 기원 후를 AD라고 불러요. AD는 라틴어로 에노 도미나이. 도미나이라는 말이 주라는 뜻이, 주님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주후, 그리스도 이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이제 예수의 출현 이후, 이전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자, 이걸 내 인생에 딱 적용하면 내 인생의 구약과 신약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과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후로 내 인생을 딱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말씀을 들으면서는 항상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이런 걸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내 인생 이야기다 이렇게 들어야 내게 복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갑자기 감동이 오고 떨리고 이래요. 저는 항상 말씀 들을 때 방금도 내 전율이 오던데,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과 이후로 내 인생이 나뉘는구나, 이렇게. 저는 34살 때 내 인생을 다시 살린 이제 한 분을 만났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내 인생은 그러니까 34살 이전과 34살 이후로 나누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전은 암울하고 절망적이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터널 같았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는 어땠는가 하면 어제 누가 하면 나와서 그렇게 짧게 간증하대. 목사님 만난 후에 하루도 그죠? 어제보다 못한 오늘이 없었다. 이렇게 조금 말하더라고. 그 말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거 보통 말이 아니죠, 사실은. 무슨 성경 읽으려고 하니까 족보가 튀어나오면 이렇게 답답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 정말 감동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것을 제대로 우리가 후손들에게 전달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이다. 예수는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의 족보죠. 그런데 우리 인생은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이기도 하고 또 다윗의 아들이기도 한 거죠. 알고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이다. 예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인 것처럼 인격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군가 하면 이삭이죠, 이삭. 그 이삭이 누군가를 알면
예수가 누군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삭은 누군가 하면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그 진짜로 이삭이 태어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이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물리적으로 이거 불가능한 말이죠. 세상에 누가 모든 사람에게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줄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봐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긴 어려워. 옛날에 정주영 씨가 현대그룹 하다가 정부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려움을 겪으니까 지가 대통령이 직접 출마했어. 그때 공약을 내세우기를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아파트를 반값에 분양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세워가지고 국민들이 굉장히 막 좋아했죠. 우리 목사님도 막 그래가 정중 찍으라 하고 막 이랬다니까. 실용적인 분이니까. 또 최근에 보니까 누구? 유명한 세계적 재벌이 딸 낳았다고 막 몇 조 원을 엄청난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더라. 자기 딸과 함께 살아갈 세상을 좀 더 좋게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누구지? 그래, 페이스북 창시자 뭐 무슨 버그인가 주크버그인가 뭐 발음도 어렵더라.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부호가 그렇게 해도 사실은 내한테는 아무 혜택이 없어. 자기 딸 때문에 뭐 수조 뭐 원인가를 뭐 기증했다는데 내한테는 콩나물도 국밥도 하나 안 사주더라고. 그러니까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만약에 이게 물질적인 약속이라면 그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기는 어려워. 한 나라 뭐 그 나라 국민이 복을 받을 수는 있겠지. 훌륭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근데 신기하게도 천하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된다는 거라. 이삭이. 근데 우리가 딱 이제 이때는 잘 모르지만 나중에 지나고 나서 제가 목사님을 만나고 아,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구나 이걸 알고 난 후에 딱 보니까 그죠? 세계적으로 아무리 뭐 유명한 사람이나 부호도 모든 인류를 복되게 할 수는 없는데 신기하게도 그리스도가 있으면 누구라도 복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진짜로 아, 천하 만민에게 그죠? 복을 줄 사람 이삭은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었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조상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죠. 이삭을 통해서 이 이삭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앞으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이구나 이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들으면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물론 42대 조상이에요. 아들 하는 말은 바로 직계 아들뿐만 아니라 후손도 아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잘 모르겠어. 그래서 진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살펴보는 거죠. 이삭을 살펴보니까 이삭은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줄 사람이래. 성경에서 거짓말 할 리는 없고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리스도가 있으면 누구라도 복이 돼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사정을 가지고 있든지 신기하게 행복해지더라고. 저는 이걸 늘 교회 안에서 이제 보고 있죠. 저만 그렇다면 엄마들이 간다니까 니는 그래도 애는 공부 잘하잖아. 뭐 이렇게 피해갈 길이 있어. 그래도 니는 마누라가 돈을 벌잖아. 뭐 이렇게. 그죠? 저는 뭐 한 번도 돈을 못 벌고도 부족함이 없이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꼭 사람들이 그 핵심을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듣지 않고 조건을 따져가지고 내하고 다른 점을 찾는 거라. 그래도 니는 마누라가 교사해서 안정적이잖아. 이렇게. 이게 피해갈 길이 생기죠. 만약에 저만 그렇다면. 근데 저 말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저하고 또 다른 조건과 형편이 있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리스도를 만나서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을 보면 아, 이게 그 말이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형편이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죠? 어떤 사정에 있든지 신기하게 이 그리스도를 만나면 복이 되는 거야.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인생의 부족은 결국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런 거죠. 우리는 이게 부족해서 그렇다 저게 부족해서 그렇다 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 이게 부족해서 이걸 채워보죠. 저게 부족해서 저걸 채워봐요. 근데 그래도 또 만족이 없는 거라. 제가 엄마들 상담하면서 많이 이제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엄마가 내한테 상담하면서 미치겠다. 왜? 하니까 남편이 7시만 되면 집에 들어온대. 그러니까 땡돌이. 누군가 하면 호시오지 초창기에 그 제일 처음 내하고 이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던 엄마들 그룹에 그때 4인방이 있었는데
누군가 하면 보순이하고 장선이하고 안정희하고 한 명 더 있는데 여기 누군가 하면 장영자가 대구은행 오래 근무했잖아요. 대구은행에서 예절 교육도 하고 이랬는데 장영자의 남편이 이제 그 사내 커플이라 그래. 오래 이제 그 대구은행에 있는 거죠. 잘 나간대. 본사 대구은행 본점 엘리트래. 근데 장영자가 와서 하는 말이, 근데 남편은 너무 가정적이라 가지고 딱 정해진 시간에 집에 들어온다는 거라. 집에 들어가지고 막 애 키우는 것부터 계속 잔소리 해대가지고 미치겠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남편 겁나가지고 있잖아. 뭐 내호흡 시키고 뭐 그 하다 지금 밖으로 탈출했잖아. 지금 탈출해가 뭐 이상한 네트워크 마케팅 한다고 막. 근데 또 어떤 엄마는 와가지고 상담하는데 남편이 맨날 12시 넘어야 들어온대. 회사에서 그 거래처 접대하고 막 이런다고. 그래서 미치겠대. 인간이 빨리 들어와서 좀 애도 같이 놀아주고 막 이래야 되는데 지 밖에 모른다는 거야. 그리고 한 엄마는 남편이 일찍 돌아서 문제라고 하고, 한 엄마는 남편이 늦게 돌아서 문제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걸 딱 들으면서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알게 되더라고. 아, 일찍 돌아도 늦게 돌아도 다 문제인 거라. 이상하죠? 참 신기하다니까. 건강해도 문제고 빨리 죽어도 문제라. 남편이. 너무 심한 말인가? 응? 하여튼 이상하게 뭐든지 문제가 돼. 그죠? 뭐 엎어져도 문제가 되고 뒤로 넘어져도 문제가 되고 이런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런 거라. 표면적으로 내가 무엇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실은 알고 보면 그리스도를 찾고 있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제 많은 이런 말씀 자주 드리죠.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사실은 우리가 행복하고 싶어서 그 해답을 찾고 있는 것이다. 근데 내가 찾기 이전에 이미 예수를 만난 어떤 사람들이 그 사람과 함께 살아보고 이미 그걸 찾았어요. 찾고 그 해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성경이죠, 성경.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그죠? 예언되었는데 우리가 나중에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인격을 접촉하고 나니까 이상하게 그 인격이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는 거라. 이게 참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로 참 설명하기 어려워. 그래서 어떤 사람을 따르고 말씀을 듣고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형편과 사정이 물러가고 내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묻는 게 진짜 나도 그렇게 될까요? 이건 많이 물어. 나도 변할 수 있을까요? 또는 우리 남편도 변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더라고. 그런데 저는 내가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변하든지 안 변하든지 뭐 하여튼 붙어 있어야 됐어. 근데 어떻게 붙어 있다 보니까, 그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 전혀 다른 이제 삶을 살게 된 거죠. 진짜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이게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라면, 그죠? 내가 잘나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미 누구에게 다 있던 거라.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복이 다 있었어. 근데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두었다는 것 때문에 이삭은 가만히 앉아서 그냥 값없이 모든 복을 누린 거예요. 그것을 비유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하나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지방이 물이 귀한 곳이라서 우물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삭은 좀 바보 같은가 봐. 아주 연약하고 그래가지고 우물을 파놓으면 다른 놈이 뺏어가는 거라, 센 놈이. 근데 신기하게도 있잖아요. 이삭은 뺏기면 있잖아. 또 딴 데 가서 우물 뚜껑을 열면 돼. 왜? 아버지가 많이 파놔가지고. 안 쓰면 뚜껑 닫아 놓는가 봐. 그래가지고 뺏기면 또 아버지가 전에 파놨던 우물 뚜껑을 열고 또 물을 마시면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 부족함이 없었다, 이런 뜻이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내가 우물 판 적이 한 번도 없고, 이미 목사님이 미리 파놓은 우물을 목사님이 다 해놓은 말씀을 내가 듣고 소화하고 이러다 보니까 내 인생이 풍요로워지더라고. 지금 이제 마태복음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하고 있잖아요. 이게 1990년 목사님 말씀이라. 1990년. 내가 목사님 만난 게 1994년이거든. 나도 못 들어본 말씀이라, 사실은. 근데 고맙게도 이렇게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옛날에 못 들었던 목사님 말씀을 다시 읽어보고 다시 듣고 이러면서
또 오늘날 내가 소화된 만큼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우물을 따로 펼 필요가 없고 내가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행복해야지 하고 뭐 그죠? 리서치할 필요도 없고 그냥 굉장히 쉬워 알고 보면. 근데 막 내가 뭘 어디 찾아보려고 막 돌아다녀 봐요. 피곤하다니까. 없기도 하지만 또 피곤하고 돈 날리고 뭐 여기 보니까 또 순진한 우리 자매들 오만 데 다 가보대. 이 성미와 같은 이 순진한 니 언제 대순진료 갔다 했노? 그래. 그러니까 인생이 다 뭐죠? 그래. 니도 가봤어? 허허. 그러니까 니도 가봤어? 여씨 10명밖에 안 되는데 이 중에 대순진료를 3명이나 거쳤어 봐. 그러니까 전부 뭘 찾고 있는 건 찾고 있는 거라. 나도 모르지만 고등학교 때 뭘 알겠어요. 근데 뭘 찾고 있다니까. 내 인생을 행복해 할 그 무엇. 이걸 우리가 그죠?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는 이렇게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줄 어떤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인격을 접촉하면 이상하게 그 복이 내게 저절로 흘러와서 내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사실은 굉장한 풍요를 가지고 있어. 성경에 이런 말이 있다니까. 고린도후서 요즘 목사님 하시는데 고린도후서인데 지지난주인가 이런 데 보면 우리가 가난한 자 같으나 사실은 굉장히 풍요하고 그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사실은 포위당하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어떤 인격을 만난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라. 우리가 뭐 세상에서 뛰어난 게 없잖아요. 그냥 평범한데 이상하게 우리 안에는 다른 풍요가 있어서 어떤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거라. 해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재미도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그죠?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인생에 행복하게 변화해 가는 걸 보고 있으면 정말 즐겁다니까. 이 맛에 살잖아요. 이 맛에. 그리고 또 이삭은요. 그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을 한마디로 딱 함축하면 갈 바를 모르던 상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라. 그러니까 이삭은 누군가 하면 부름받은 사람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부름받은 사람은 아들을 낳게 돼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했거든. 너에게 후사를 줄 것이다. 그게 이삭이었어. 물론 이건 물질적인 것이니까 이제 후사니까 아들을 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생겼어. 근데 이걸 인격적으로 딱 바꾸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게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서 뭐가 나와요? 우리 인생을 만족해 하는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라. 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 마음. 사람을 통해서 표현된 하나님 마음. 우리 인생을 참 만족해 하는 어떤 인격. 이걸 그리스도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부름받기만 하면 그리스도가 나오는구나. 너무 행복한 일이죠. 저는 목사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내게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어떤 마음이 나오더라고. 전에는요, 우리 마누라 하나도 행복하게 못해가지고 내가 마누라에게 되고 계속 은근히 가시던 불을 뿌렸잖아. 내가 결국 함께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걸 뿌려놓으니까 어때요? 내가 그걸 제일 먼저 누리는 거지. 가시던 불을. 그래서 내가 항상 우리 자매, 우리 와이프 눈치 보고 있잖아. 커피 태워서 가면 진하게 태워주고 빨리 죽으라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실제로 카드지가 나가기만 하면 교통상황에서 빨리 뒤지길 바랬다 하고 안 들어오길 바랬다 하고 하도 애미기고 미우니까. 그래서 내가 와이프에게 그걸 뿌려놓고 내가 제일 먼저 그걸 누리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상대에게 뭘 뿌릴까가 중요하죠. 근데 나는 그 당시 내게 뿌릴 만족이 없어. 나올 후사가 없어. 그러니까 은근교 가시던 물만 계속 뿌리고 살았죠. 그러다가 버림받은 거야. 근데 이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내가 전혀 다른 것을 뿌리게 됐어요. 왜? 내게 만족이 생산되니까 후사가 나오니까 그 후사를 이제 우리 와이프에게 계속 이제 표현하게 되죠. 이게 씨를 뿌린 것 같은 것인데 내가 그러니까 좋은 말을 좋은 마음을 상대방에게 계속 표현해야 돼. 이게 씨를 뿌리는 것 같아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씨를 뿌려놔야 제일 먼저 내가 그걸 수확해서 먹거든. 엄마들이 왜 내가 자꾸 뭐 그렇게 해야 돼요? 왜 내가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저 인간이 들어야죠. 이렇게 말해. 근데 사실 그렇지 않고요. 내가 말씀을 듣고 어떤 것을 뿌리는 것이 내가 제일 먼저 먹는 양식이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들어야지. 내가 행복해져야 되니까. 우리 와이프에게서 좋은 것이 나니까 내가 뿌린 것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내가 평화를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그죠? 쉬고 이렇게 되는 거라. 그리고 요즘 우리 와이프 만나도 부담이 없어. 옛날에는요 우리 와이프 앞에 가면 내가 항상 고함은 내가 지르지만 속으로 내가 뜨끔뜨끔하고 눈치 보이고 이랬어요.
근데 우리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오니까 부름 받았잖아요. 이삭이 태어나는 거야. 다 그렇더라고. 우리 교회에서 사는 사람들 보니까 다. 내가 웃기는 게, 나는 한편은 내가 좀 똑똑해서 말도 잘하고 하니까 나가서 막 이렇게 강의도 하고 하니까 내 강의 듣고 감동해서 교회로 자매들 많이 오잖아요. 그래, 내 같은 사람이라야 복음을 전하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우리 교회 그 감자탕집 하는 아줌마 있잖아. 그 누나 보니까 감자탕집에서 사장도 아니고 종업원이었나? 사장했나? 사장했어? 감자탕집하고 외관도 보면 뭐 똑똑하게 안 생겼지. 4년제 대학 나왔을 것 같지 않잖아? 근데 이 아줌마가 계속 후사를 낳는 거라. 아니, 만나는 사람마다 다 교회를 데리고 와. 너무 신기하대. 그러니까 나서 내가 알게 돼서, 우리가 후사를 낳아서, 그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이건 학벌의 문제도 아니고 똑똑하냐 아니냐의 문제도 아닌 거라. 그 누님 이름 뭐고? 그 누님이 매일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막 데리고 오대. 길래 누님 그래. 그런 거 보니까 누구라도 가능한 거라. 누구라도 그리스도를 만나면 후사를 낳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 자매들도 다 자기대로, 그죠? 사부작 일단은 자기 아이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그죠? 이렇게 작은 범위에서부터 시작해서 누구나 다 우리가 사람에게 복을 주잖아요. 참 진짜 신기한 일이에요. 토요일 날 정민이가 기말고사라고 내하고 이 아줌마 아들 5학년인데 여기 와서 이제 기말고사 준비하는데 수학 공부를 했어. 수학 공부 쭉 하다가 수학 공부를 하게 된 동기가 뭔가 하면 이제 기말인데 내가 토요일 날 일요일 날도 누구 나와서 수학 공부를 하자 하니까 갑자기 얘가 만세를 불러. 만색하면서 야하고 또 하나 더 있는데 서진이하고. 왜냐하면 이 아들이 토요일마다 성당을 가는 거라. 이 집이 성당 독실한 카톨릭 집안이거든. 성당 가가지고 뭐 교리 공부한다고 앉아있는데 미치겠다는 거라. 근데 수학 공부하러 나오라 하니까 막 좋아가지고 있잖아. 성당 안 가도 된다는 거라. 수학 공부하고 싶어가 만세를 부르는 게 아니고 성당 안 가도 된다고. 그러니까 토요일 나와서 이제 수학 공부하다가 내가 다른 아줌마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 여기 우리 카페 대화명 지금 이 순간이 간 아줌마인데 이제 내년 5월에 그 경대병원 간호사인데 복직하게 됐어. 그래가지고 복직하면 이제 내가 직장인 모임 금요일 저녁에 나오라고. 이 아줌마 정말 마음을 열고 우리 연구소 돕고 이러거든. 그랬더니 자기는 안 그래도 복직하기 전에도 여기 월요 모임 나올까 고민하고 있다 하면서 어디가 나와요? 뭐 이렇게 하더라고. 그럼 어딘지 다 똑같이 하면서 뭐 이렇게 하니까 정민이가 하는 거야. 성당은 정말 재미없는데 하는 거야. 왜? 하니까 성경 공부하는데 얼마나 재미없는지 미치겠어요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딱 했지. 그래 지식을 가르치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거다 이렇게 말하니까 맞아요 하면서 연구소는 근데 달라요 하는 거라. 애가 왕자리가 얘가 이 모임에 뭐 와서 들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뭐 어떻게 다른데 하니까 연구소는 상도쌤의 인생을 말하는 곳이래. 애가 희한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교제하는 곳이 아니라, 그죠? 우리에게 온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한 그리스도를 가지고 교제하는 곳이다. 이걸 아는 거예요. 이 초딩이 안다니까. 근데 딱 듣는 순간 제2의 도엽이가 나타났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 도엽이 지금 6학년이잖아. 초등학교 3학년 때 벌써 우리 만나고 나서 애가 막 신기한 말들을 막 했잖아. 근데 애들은 진짜 놀라워 직관적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이 말씀을 듣기만 하면 이상이 우리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뭐 사람에 따라서 물론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하고 안 걸리기도 하고 뭐 좀 다르지만 하여튼, 그죠? 뭔가 다 카대 뭐, 그죠? 교회 안 나오고 모임에 안 와도 금요일날 강의만 들어도 집에 돌아가면 그날은 좀 집구석이 좀 조용하다 카대. 약발이 뭐 한계가 있지만. 그러니까 희한해요. 우리에게서 그리스도가, 그죠? 접촉되면 뭐가 흘러간다니까.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부름 받았다는 사실은 곧 우리에게서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그죠?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이삭이 태어난 것처럼. 그게 참 감사한 일이죠. 또 이삭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목사님 참 신기하게 그때 20몇 년 전에 말했는데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이래요. 이삭의 역사를 이제 우리가 창세기 공부해보면 아는데, 아브라함이 아주 귀하게 100세 때 돼가지고 이 외아들을 낳았어. 그죠? 그것도 기적적이잖아요. 와이프가 생리가 끊어져서 임신이 불가능할 때, 아브라함은 100세가 돼가지고 더 이상 생식 능력이 사라졌을 때 희한하게 아이가 낳았다니까. 그러니까 누구 아들이겠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내게 바치라 하는 거라.
근데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바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목욕 제기하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갔대.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왜 옛날에 가끔 그 이상한 이렇게 신화적인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왜 사람을 막 제물로 바치고 이러잖아. 여자를 바치기도 하고 막 이러죠. 고대 사회에서 그런 게 있었나 봐. 이스라엘은 물론 양을 바치는 게 풍습이지만 왜 그 옛날 고대 신정 사회 이런 데 보면 그런 거 있죠.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거라. 근데 신기하게도 아브라함은 이게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달라고 하니까 그냥 진짜 주려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잖아요. 종 하나를 데리고 갔는데 종은 이 아들을 불태워 죽일 장작 더미를 가득 들게 하고 그렇게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요. 그 장작을 쌓아놓고 그 위에다 이삭을 올려놓고 막 불을 붙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됐다 하면서 이삭 대신에 저기 저 나무에 걸려있는 양이 한 마리 있는데 저걸 제물로 드려라 하면 이삭은 살려줘라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죽을 뻔하다 살아난 거지 정확하게 말하면. 그죠? 그러니까 이삭은 죽을 뻔하다 살아난 사람. 이게 누구예요? 죽고 산 사람을 미리 예표하는 거죠. 죽고 다시 산 사람. 이게 예수잖아. 근데요, 예수만 죽고 다시 산 게 아니고, 물론 예수는 이제 생물학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제자들 안에서 다시 살아났지만, 자, 우리 인생도 딱 보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다 보면, 아, 내가 그때 죽었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근원적으로 말하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 목사님 우리가 다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요. 저는 34살 때 이미 죽었어.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이미, 그죠? 34살 살던 내 인생은 끝이 났어. 왜? 그때는 말로는 살아있지만 희망이 없었어. 그러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내가 살아있긴 살아있는데 사실 죽은 것 같이 산 거죠. 희망 없이. 그러니까 이건 죽은 거라 죽은 거. 그래서 내가 딱 내 인생을 딱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을 내가 오늘 준비하면서 내 인생을 딱 생각해 보니까 아 나는 죽고 다시 살았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산 게 아니고 나도 34살 때 내가 죽고 그죠?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셨구나 이 생각이 들어. 현실적으로는 목사님이 나를 다시 살리셨구나. 이삭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인 것처럼 그죠? 아브라함에게 그런 이삭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42대가 흐르면 예수가 바로 그런 분이죠. 아, 죽고 다시 난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하면 죽고 다시 난 사람. 말씀을 듣다가 아, 내 지난 날은 오늘날에 비하면 사실 죽은 것 같은 삶이었구나. 이걸 깨달으면 복이 돼요. 왜? 이제 더 이상 지난 날 같은 날은 없어. 근데 아직 내가 안 죽었다, 뭐 나는 희망이 있다, 나는 살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한 이게 아직 이 주식으로 말하면 바닥이 안 보이는 거야, 바닥이. 바닥을 치면 반등할 일만 남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요. 말씀을 듣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누리고 사는 삶과 그 이전의 삶이 마치 죽음과 다시 산 것처럼 이렇게 천지 차이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생각만 하면 막 하여튼 흥분이 돼. 아, 내가 34살 때 모든 것이 끝났고 죽었구나.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마누라한테 버림받고 뭐. 희망 없이 살다가 다시 살아났구나. 이걸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불리우는 예수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의 현실적 아들은 이삭이에요. 이삭을 살펴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람인 거라.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분이다. 이걸 알 필요가 있죠. 그리고 알고 보면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거라. 우리가 이런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말씀 잘 들어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또 뭐라 했지? 첫 번째가 만민에게 복을 줄 그죠? 사람이고 또 두 번째가 뭐라 했더라? 그래, 부름받은 사람의 후사 그죠? 라는 것이고 이 후사는 그리스도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름받았으니까 다 후사를 낳는다고 했어요. 만민에게 복을 주게 되고 그죠? 그리스도를 후사로 낳게 되고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 안에 내가 동의하게 되고 처음에 이거 잘 몰라. 뭐 난 살만한데 이칸다 엄마들이 처음에는 다 보면 애 때문에 왔잖아. 애 때문에 애 뭐 어떻게 할까 이카다가 이제 알게 되는데 물론 다른 경우도 있지만 저를 만난 분들은 대부분 자녀 때문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유 자녀고 나발이고 지금 우리 저 커피 중독이 카대 대한민국 커피 중독. 처음에는 이제 애 강의 때문에 원래 5월달에 왔거든. 근데 뭐 딱 들어보니까 뭐라 하더라? 애고 나발이고 다 떠나가고 바로 이거다 싶더래. 진짜 놀랍죠. 아니 얼마 안 듣더니 바로 이거다 싶더래. 그래 여름 집회도 왔잖아. 기억나나 여름 집회 온 거 안 나지? 넌 관심이 없었지? 그래 그거 바로 이거다 싶더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다 뭐 자식을 잘 키우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줄 알아. 근데 알고 보면 그것도 아니야. 애 잘 큰다고 해서 물론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꼭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 건 아니라. 근데 내가 그렇게 찾고 있던 그것, 그지?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또 우리가 자라나서 또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하는 거죠. 어이구 이거 20몇 년 전 말씀인데 지금 말하는 내가 막 흥분이 돼. 목사님 이때 말씀할 때 얼마나 신이 나는지 요즘하고 달라. 지금 나이가 드셔가지고 막 숨 뭐 겨우 헐떡이면서 말씀하시지만 그때는 말씀 한 10분 하다가 노래 한 곡 때리고 막 박수치고 막 할렐루야 하고 또 막 말하고 또 노래 한 곡 중간에 하고 막 이 타이핑한 애들이 목사님이 그때 어느 시점에서 무슨 노래를 부르는지까지 다 적어놨다니까. 테이프를 들으면서 다 재현해놨어. 얼마나 신이 나서 막 하는지.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우리 교제하다 보면요. 그리스도가 가끔 겨우 발굴될 수 있어. 이걸 뭐 기독교 안에서는 발굴도 못하지만 그래도 그죠? 우리가 목사님 말씀 듣고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구약 성경 읽으면 좀 뒤적이다 보면 거기서 그리스도를 좀 캐낼 수 있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목사님 뭐라고 비웠는가 하면 막 그리스도가 도처에 널렸다고 표현해. 구약 성경 읽으면서는 겨우 막 발굴해내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막 발에 밟힌다는 거라.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하다 보면 그죠? 그리스도가 막 밟혀. 그래서 너무 행복하다니까. 모든 것이 막 오늘 우리 인생을 말하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했죠.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려면 우리가 이삭에 대해서 잘 알면 되죠. 이삭에 대해서 지금 제가 세 가지를 말했어요.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줄 사람, 후사를 낳을 아브라함의 후사를 낳은 아브라함의 후사인 아들.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낳는다고 했어요. 또 조금 전에 뭐라 했지? 그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 이걸 알고. 여기 우리가 다 해당되잖아. 우리가 사실은 다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라니까. 말씀을 듣기 전과 말씀 듣고 난 이후를 내가 생명이 자라서 딱 보면 그 당시는 잘 모르지만 지나가서 나서 보면 아 그때 나는 죽은 것 같은 삶을 살았구나 이렇게 알게 되죠. 마지막으로는 이삭은요 성경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한 사람이래요. 이게 옛날에는요 뭐 일부 다처제라고 해가지고 막 여러 여자 거느리고 막 뭐 복잡하게 살았거든. 성경 보면 뭐 복잡 지저분한 이야기 많죠. 그런데 이상하게 딱 이삭은요 그런 복잡한 일이 없고 후처가 없어. 딱 한 사람. 아버지가 신부감을 아버지 아브라함이 가장 신뢰하는 늙은 종을 어디 보내가지고 신부감을 하나 데려오게 해. 자기 아들의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금은 패물을 나귀에 잔뜩 실어가지고 보내가지고 이 늙은 종이 가서 가장 적합한 아가씨를 데리고 오는 거라. 이 아가씨 이름이 리브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삭은 이 리브가와 만나서 아주 순전하고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하고 그냥 세상을 떠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안 그렇거든. 안 태어나가 또 후처 드리고 후처 드려서 안 태어나면 뭐 또 뭐 드리고 막 복잡한데. 그래서 목사님 뭐라고 말한가 하면 가장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한 사람. 신부를 맞이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신부를 맞이해서 가장 행복하게 산 사람.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우리도 그죠?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는 바로 이렇게 신부를 자기 아내로 맞이해서 그죠? 함께 사는 그런 삶을 산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 신부는 이제 성경 안에서 항상 교회라고 비유돼요.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 목사님의 신부라. 신부라는 그 육신적으로만 결혼해서 함께 산다고 신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죠. 그러면 그 생각이 내 남편이 돼. 어떤 가치를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가치가 내 남편이 되고 나는 그 남편을 도우면서 남편을 따르는 거죠. 우리는 무엇이 들어오면 그걸 따라요. 대순진리가 들어오니까 졸졸졸 따라가잖아.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어떤 것이 가치가 이제 나와 함께 사는 거죠. 이런 것처럼 그리스도는
그죠?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신부를 맞이해서 평생 함께 사는 거라. 이 함께 사는 사회를 교회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 이게 남편과 아내, 그죠? 아버지와 아들처럼 한 쌍이죠, 쌍. 그래서 이 이삭은 리브가를 신부로 맞이해서 아주 행복하게 산 그런 사람을 대표하는 인물이죠.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의 아내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저는 목사님은 물론 자기가 만난 분의 아내가 됐죠. 예수의 아내가 됐어요. 예수를 돕는 사람. 아내라는 말은 돕는 배필이란 뜻이에요. 그죠? 뭐 육신적으로만 생각할 일이 아니고. 저는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의 아내가 됐어요. 목사님과 함께 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교회를 만나서 교회와 함께 살게 되는 거라.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과 함께 살게 되면 우리가 교회가 되죠. 꼭 교회 출석한다고 교회가 아니라, 그죠?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그죠? 결혼 생활 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참 행복하다, 이런 뜻이죠. 저도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의 교회가 돼서, 그죠? 함께 살아보니까 진짜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참 신기하죠. 저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내가 충분합니다. 이런 감정이 우리 안에서 나오잖아요. 내 동생도 이번에 죽으면서 놀라운 감정을 하더라고. 어떤 것도 사망에 빠뜨리지 않더라고. 그죠? 말기암에 걸려서 그 투병생활 하면서도 항상 신기하게 이기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암이 늦게 4기로 발견된 것까지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대요. 야, 그 경지가 어디까지인지 난 다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적어도 제 범위 안에서 내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의 신부가 되고 그분의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함께 살아보니까 진짜 부족함이 없이 행복하게 되더라, 이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구약시대는 우리가 어릴 때 내가 교회에서 배우기를, 구약시대 지금 내가 말하는 아브라함이니 뭐 이삭이니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위대한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들인 줄. 근데 목사님이 어제 말씀하시기를 그게 아니고 새 언약은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이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해보니까 우리 중에 뭐 굉장한 명문대학 나온 사람도 없고 굉장한 뭐 재산을 가진 사람도 없고 다 평범하게 그렇게 우리가 사는데, 이상하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죠? 아브라함의 후사인 이삭을 만나는 것처럼 그리스도라 칭하는 어떤 인격을 만나서 우리가 함께 살아보니까 진짜 우리가, 내가 강의 때 가끔 하는 B급 언어를 쓰자면 개나 소나 다 행복해지더라고. 그거 참 신기하대요. 아무나. 그래서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담대하게, 그죠? 우리하고 함께 삽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미아 동생도 같이 이제 내 동생하고 함께 이제 그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 조문 온 사람들이 성미아 옳게 보고 다 우리 교회 형제들이 조문 와가지고 다 하는 말이 꼭 안으면서 이제 우리하고 함께 살자 하더라고. 참 신기하죠. 그 우리가 대사를 짠 것도 아닌데 조문 온 사람들마다 이제 우리하고 함께 살자, 우리하고 함께 살자. 이게 사실은 별것 아닌 말 같지만 무서운 말이죠. 함께 살자. 어떤 엄마들은 그럼 내가 동거하자는 말인가? 이런 무식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함께 살자는 게 무슨 말이지? 교회 오란 말인가?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래. 그죠? 근데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아보니까 진짜 부족함이 없고 연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죠. 이렇게 살게 된 것이 참 감사하고, 좀 일찍 와주시기 바랍니다. 스카이프 하는 사람들 목 빠지고 있습니다. 끝입니다.